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 우리의 물질의 부유함과 빈곤함을 떠나서, 우리의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앞에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 많은 핍박을,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핍박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육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과 핍박과 그 죽음 속에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고 또 그 특권에 맞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요한 1서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너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요약하며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그것을 특권이요 의무로 정해보고 싶은데, 그 사도 요한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며 또 행해야 될 의무를 정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특권은 영생이라면, 그렇게 영생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1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에게. 아멘. 14절부터 시작된 우리의 특권과 의무에 대한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구한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서 약속해 놓은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전체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의 범위와 대상이 넓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이에 관하여 나는 고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따라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 형제의 범죄함, 형제의 죄를 위하여서도 간구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 형제의 잘못을 위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형제가 함께 기도해 줄 것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해방한 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땅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 들어도 정말로 분노를 금치 못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을 해방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어지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이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저 죄는 용서하지 못할 죄,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은 없는지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이 발견되거나 범죄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비난받을 만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므로 인하여서 혹독한 비난을 받는 교계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난받을 만한 죄를, 그런 범죄를 짓는 사람이 소수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꺾으면서 정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물건을 속여서 취하야겠다, 우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하여서 일부러 거짓말을 지어내야겠다, 모략을 해야겠다, 내가 간음해야겠다, 내가 도둑질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옆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구나, 마음의 꿍꿍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분들 아무도 안 보이시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다툼과 싸움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분쟁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문제에 위배되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소견과 경험에 따른, 자기의 경험에 따른 잘잘못을 따지는 비난과 정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우리는 형제의 범죄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새벽에 큐티를 하신 분들, 또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양의,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마음,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에 그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들도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아멘.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를 건면하고 교회가 건면하지만 그들이 그 건면을 듣지 않았을 때에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대하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여러분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분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것을 취하며 강제로 취하며 도둑질하며 간음하는 죄를 우리가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건면하되 사랑으로 건면하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믿음의 공동체의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서 부족하고 성숙되어진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연약함이 발견되어집니까? 제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까?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절에서도 뭡니까? 믿음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범죄한 형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으십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씨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정말로 비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갈 것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그때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2019년 3월 20일이죠.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후 불면 날려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씨가 이제는 얼마나
든든하게 자란 믿음의 거목이 되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어떻게 성경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고민하고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에 나와서 회중을 위하여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성경책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정말로 세상에 주색 잡기가 정말로 큰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자리 나가면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동창들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참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원하는 바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와 내가 원하는 얘기가 맞지 않는 것을, 어울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여서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한 순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겨져 있다면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거목으로, 죄에 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에게 쩔쩔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여 지금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심으로 나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지고 범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이 그 어떠한 악도 우리를 건들 수 없도록 보호하시겠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위태위태한 순간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죄에 지며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미움들, 핍박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성도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특권이라면 이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의무일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쫓겨났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칼과 불로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손해봤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 보상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만큼 손해를 받고요, 하나님 이만큼 외면을 당했고요, 하나님 이만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가 저에게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라고 얘기해 주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저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세상의 그 유혹과 가르침에 우리가 혹하여서 세상의 사랑만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영생이시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집안에서 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길을 너 혼자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지금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때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연약한 믿음의 고백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그 어떤 믿음의 백성들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은 안 계셔 라고 하는 얘기를 자유롭게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도 흔들리는 네가 무슨 예수님과 함께하냐,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냐 라고 수없이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유혹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마지막의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을 멀리하시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 나의 경험과 신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제외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저것은 용서하지 못할 죄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삼고 있는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형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형제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 나는 경험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야, 죄에게 져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를 우상 삼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킬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긴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